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로 원래 오늘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금요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지금 2주간 아래지방도 지금 2.5단계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은 바람에 정상적인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아서 오늘 수요 예배 겸 또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연락들을 했습니다. 참 올 한 해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해예요. 평생 저는 마스크를 거의 안 썼거든요. 거의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치 않게 마스크를 쓰고 늘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좋으나 싫으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삶의 그냥 삶의 패턴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이 나라에서 떨어져서 참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모임도 그렇고 또 이해되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나라의 일처리들을 바라보면서 참 올 한 해만큼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때가 언제 있었나 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당혹스러운 그러한 한 해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여인에게 주어진 그러한 한 소식은 당황 정도가 아니라 참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마리아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처녀죠. 처녀, 결혼하지 않은 그러나 약혼한 그러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와서 마리아야, 네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네가 곧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에게 네가 곧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처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약혼한 이제 곧 결혼할 남자가 있는 그러한 이 처녀에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을 곰곰이 이제 씹고 그것을 소화해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이르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믿음으로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 당황스러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죠. 정보, 지식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을 시작하는 이 신약에서 구약에서 66권이 말하고 있는
66권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66권이 아니죠, 39권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 39권을 엑기스를 뽑아서 지금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39권의 내용이 이제 예언이 그대로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천사의 고백, 천사의 메시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39권을 마무리하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구약과 신약을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마리아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는 이런 얘기예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는 성령으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거죠. 너는 이름을 지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짓잖아요. 엄마가 짓거나 아빠가 짓거나 부모가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일까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누가 주었느냐? 이걸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예수, 그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히브리어 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제가 주일날 저녁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명함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 땅에 태어날 인물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라는 거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32절에서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 너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될 것인지 32절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큰 자. 단순하게 뭐 그레이트맨 뭐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큰 자. 여기서 이제 큰 자라는 것은 보통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뱃속에서 태어날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 조상 때로부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위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뭘 배워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왕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오실 분은 메시아, 구원주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던 거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선명하게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네 뱃속에서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시고 메시아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참된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그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왕으로 오시는데 얼만큼 다스리는가 보니까 이분의 왕권은 50년, 60년, 100년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 39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앞으로 구약 39권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왕은 어떤 왕이 될 것인지 구약 39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 놓은 게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구약 39권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릴 영원한 왕이 네 뱃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기절초풍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배웠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가브리엘의 말 속에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구약시대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성도들의 영원한 왕, 성도들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오늘 가브리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실존한 인물입니까? 허구의 인물이에요? 저 신화 속에, 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존재했고 플라톤, 아리스토가 존재했고 공자, 맹자, 석가모니, 징기스칸, 세종대왕 이런 사람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었어요. 실존하는 인물.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죠? 12월 25일이죠.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몰라요. 4세기경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12월 25일을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3일인데 왜 오늘 성탄절을 드려야 되나? 혹시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23일 드려도 되고 24일 드려도 괜찮아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정확한 날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세기에 보면 로마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1세기경쯤에 태어나서 2세기 초에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 로마의 역사가예요. 로마의 역사가들. 한 3사람 정도가 예수님에 대해 써놨어요. 타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다스렸던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때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통치기 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사형 정죄를 받았다라고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타키투스는 한 AD 60여 년경쯤에 네로 황제가 다스렸을 때 네로 황제 통치기에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았으므로 네로가 그들을 로마 대화제의 희생양으로 삼기에 적당했다라고 말하며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로마의 역사가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그리스도가 유대교 내 별난 집단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 내에 별난 집단을 세워 놓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약은 유대교였으니까.
그리고 역사가 플라니우스는 112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신처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예배를 거부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초창기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였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다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님만 섬겼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상의 인물이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올해가 몇 년도죠? 2020년도예요. 2020년도는 뭘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고쯤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나누고 있는 기준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의미예요. 기원 전.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라는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이야기,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 탄생 2020년 이후를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다스리는 2020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확하게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들 뒤에 역사하는 그분, 진짜 왕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39권의 역사,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약 39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떤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함으로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겠다라는 것이 역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세계사를 배웁니다.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먼지가 생기고 그 먼지에서 아메바가 되고 결국 우리 인간까지 오려면 긴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돌연변이든
적자 생존이든 자연 선택이든 뭐 어떤 희한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수억 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역사는 만 년이 채 되지 않아요. 만 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알려졌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리고 그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크게 제국을 만들었던, 역사 속에서 큰 제국을 만들었던 첫 번째 제국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성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BC 722년경에. 그 아시리아가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공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이기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어디에 멸망을 하냐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대제국으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대제국을 첫 번째로 만들었던 역사 속의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금신상을 꿈을 꾸고 머리는 황금이고 목은 은이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뤘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있죠. 가장 큰 대제국이었어요, 역사 가운데. 근데 그 대제국이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제국을 만든 다음에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헬라 대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 대제국이 둘로 나뉘어져요. 나뉘어져서 둘로 나뉘어지고 네 개로 나누어지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통합이 되어지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흡수 통일이 되어지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역사의 왕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 이 로마 시대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대제국을 세웠어요. 로마 시대가.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의 시대에도 로마 시대만큼 대제국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 뒤에도 알렉산더니 그 뒤에 누굽니까? 징기스칸도 있었고 지금의 미국도 엄청난 강국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영토와 가장 큰 평화의 시기를 건축했던 시대가 언제냐?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리고 그 로마 시대 가운데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큰 대제국을 세웠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예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 예수님 탄생할 때 로마의 황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가장 큰 대제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의 호칭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뭘 줬냐면 황제라는 호칭을 줬어요. 황제가 뭐예요? 황제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왕이라는 얘기예요. 천왕. 하늘의 왕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었냐면 이 로마를 대제국으로 통일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구주다 그랬어요. 세상의 구주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 시대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평화를 만들었어요. 로마의 군사를 통해서 전 그 지중해 지역 전체를, 이집트를 비롯해서 저 바벨론 그쪽까지 완전하게 로마의 군사를 통해서 평화의 체제를 만들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 이후도 드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늘의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왕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바로 그 시기에 누가 태어났느냐? 오늘 그 시기에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 한 별 볼 일 없는 한 촌에 사는 한 소녀죠. 이 소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몸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에 다스리는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때가 찼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기에 태어났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그때는 우연히 그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시기에 태어난 그때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만년도 안 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했을 때 가장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고 가장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거대한 평화를 이루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구주다라고 말하던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한 왕을 한 여인의 뱃속을 통해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단순히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실 진짜 만왕의 왕으로,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네 뱃속에서 태어날 그분은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왕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신국론에서 두 왕국, 두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국이 있고 또 하나 보이는 또 하나의 왕국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나라 왕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왕국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왕국의 한 시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제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져 가요. 이 어떤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지식이 많아져 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본질을 보는 그러한 눈들이 이젠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지식 쌓이면서 열려가는 증거겠죠. 저는 이 세상 왕국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젊은 날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만을 생각. 이 세상 왕국, 대한민국 하나의 왕국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투표를 통해서 많은 몇몇 지도자를 뽑아왔어요. 젊은 날에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목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갈수록 이런 세상 왕국의 허물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문제가 많았죠. 왜 없었겠습니까? 새로운 이 지도자로 뽑히는 문재인 대통령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대가 많았어요. 청와대 들어가서 와이셔츠 팔 걷어붙이고 참모진들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열린 정부 다 잘하겠구나 이번에는. 그러나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 모든 제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 그렇지 세상 지도자라는 게 늘 저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큰 실망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도자들이라는 게 결국 죄인이고 그들도 한계가 많은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왕국, 세상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면 이 사람이 세상을 천지개벽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유토피아를 만들어 올 것이라는 그런 허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막 환호하잖아요. 저 대통령이 되고 이 후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 여러분, 그런 기대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인간은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역사의 위대한 왕들이 위대한 제국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고 결국 그 왕국이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세상의 왕국이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다른 왕국은 변치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셔
그저 몇몇 안 되는 11제자 갖고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오늘 이 시대 세상을 보세요. 모든 나라에 그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진도 땅에도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법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나라가 확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의 한 다스리고 있는 저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생의 소망을 걸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정치 지도자에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 물질 안에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셔요.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세요.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진도 중앙교회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세상 정부에는 실망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밝아오는 새해와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왕으로 모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남은 생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